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막은 동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만,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문이라고 해서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동문이 있는데 거기 주위로 동문 게이트는 벽돌로 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뭐가 있냐면 그것이 열리면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잎을 우리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무화과 잎이 저거 되면 봄이 가까운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요, 무화과 잎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무화과는요. 근데 동문 그쪽을 이스라엘이 다시 개방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이 적거든요. 뭐 골란고원 싸우고 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적거든요. 이스라엘이 정적은. 그러니까 동문의 그 무덤들 다 하고 거기를 이제 개발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까만 옷도 있고 여기에 수염들 긴 줄하고 뭐 까만 모자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거든요. 전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아주 그냥 기민하게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동쪽 문으로 들어갔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방 두 칸이 있어요. 하나는 성소라 그리고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쪽에는 지성소라 그래서 나우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휘장을 열으셔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소는 매일과 같이 제사장이 들어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한 우리들이 항상 성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소에서 무엇을 하냐면 항상 등대에 불 켜고 항상 기뻐하고 떡상에 떡 차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향 피우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성소 생활하는 자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끓음이 나오면 안 돼요. 정금 한 달란트로 된 34kg 되는 정금 한 달란트로 된 거기에 끓음이 나지 않도록, 끓음이 원망, 불평, 불만, 교만, 의심이거든요.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늘 기도의 향이 끊이지 말아야 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물이 끊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예식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지성소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지성소에서 예법을 잘못하면 즉사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담아놓은 그 만나, 황금에 담은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온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 서로 바라보게 이렇게 해놨어요. 계시를 받았을 때 양 날개로 법궤를 덮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법궤 위에 이렇게 딱 덮어놓은 겁니다. 그 법궤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를 찾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발견되는 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찾았으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려놓습니다. 그 법궤 위에 떨어진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그 어떤 발굴한 사람들이 얘기한 걸 또 인터넷 속에서 발견한 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개 밑에 두 날개가 이렇게 펴져 있는 그 밑에를 은혜가 베푸는 곳이라고 그래서 시은자라고 표현하고 베풀시자 은혜 은자를 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 다른 말로는 뭐냐면 속죄소다, 죄가 사해지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 법궤 위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법궤에 두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에 계시는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둠으로써 보호자에 두신 것과 같은 것을 이렇게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2000년 전에 하늘 보호자에 올라가셨어요. 그 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보호자에는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는 직접 그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로 가시기로 한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 인류가 타락하든 마귀가 어떻게 하든 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영원전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시는 겁니다. 야훼 이름을 두어서 그룹들이 지키게 하셨고 또 천사들이 그 이름을 섬기며 그 이름 앞에 부종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사무엘서 6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야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몰라도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자빠질 수도 있어요. 꼬파라질 수도 있어요. 아주 왕창 깨져서 코피가 절절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은 뭐냐면 질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을 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함,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셔서 기어코 용서치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걸 갖고 있으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건 질투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야훼의 이름은 용서보다 공의와 심판, 이게 더 강해요. 용서는 만약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 수 있다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 오셔도 죽지 않아도 되지요. 근데 심판과 공의가 강해요. 아니 우사가 그 실수해서 법궤는 제사장 어깨로 매야 되는데 그 소 달구지에 끌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가 뛰물어내려 법궤가 자빠지는 거 우사가 급한 마음에 만졌다고 즉사해버리잖아요. 왜냐면 공의니까, 심판이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해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그거 안 맞겠어요? 자빠지는 거? 나 같아도 막았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공의, 심판, 하지 마라. 법궤는 제사장 어깨로 매는 거야 라는 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걸 어기니까 즉시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했어요.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그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육체는 구원받아요. 여기서 구약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육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의미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 보호자의 왕이 되시는 이름, 예수 이름은 우리 심령 속에 주인이 되는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예수께서 하늘 오시기 전까지, 예수께서 하늘 나라를 그 왕으로서 그 보호자에 앉기 전까지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어서 그룹들 사이에 두셔서 그들이 천사들이 섬기게 했던 그런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농담하도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은 농담으로 여기라고 준 이름이 아니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은 믿고 의지하라고 주신 이름이다. 죄 용서 받으라고 준 이름이요, 구원 받으라고 준 이름이요, 믿고 의지하라고 준 이름이지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이 농담 따먹게 해라고 준 이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인 그 어떤 것들도.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누누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러면 육체로 오셨어요. 근데 그 형상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보좌에 두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기 전에 왜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 그 이름을 두셨을까? 우리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요. 그 형상이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 더 크시니까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근데 그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신들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거기가 거하는 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어디다 둘 수 없어요. 처박아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 그 이름 앞에 부중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겁니다. 형상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예수님 그리려면 까만색으로 그립니다. 저희 동남아시아 가서 방글라데시나 이런 미얀마나 이쪽 가서 예수님 그리라고 그러면 약간 모레뉴, 약간 암갈색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라틴 아메리카로 가다 보면 그런 색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보면 빠글빠글하게 그려놓습니다. 그러나 백인이 그리라고 그러면 머리가 길어가지고 구슬구슬하게 붐이랑 그 파마 한 것처럼 구슬구슬하게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얼굴은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그려놓고 그런 형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만나는 겁니다. 천사가 야훼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이름으로 현현 야훼 이름으로 현현했을지라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믿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을 나타내지 않으시길 원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 형상, 그 형상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했다고 그 천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야훼 이름으로 현현한 그 천사일지라도 천사의 형상, 그 형상이 있어요. 나름의 형상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처럼요. 아브라함은요 천사에게 대접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식사를 대접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갔던 욥의 집에 갔던 천사들도 대접받았습니다. 천사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을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죠. 부지중에 내가 천사를 대접했노라고. 여러분들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인자가 들어오시기 전, 그 보호자에 들어가기 전, 그 하늘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셨는데 그 이름이 야훼 곧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들고 천사가 현현했는데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현현합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현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할 계획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배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일 뿐이지. 미국 대사가 자기 이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표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현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천사와 씨름했노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와 심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씨름했다 라고 야곱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천사를 만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에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내게 나타나셔서 날 위해 살찌워 주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날 위해 매맞아 주시고 날 위해 가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그의 자녀되는 권세와 아울러 후사로서의 모든 축복을 아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상이 열려 천사를 본 것을 막 하나님을 본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7, 8, 9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원수말 귀신들이 미혹인들이 섞어가지고 별의별 일들 우리 한국 영계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장림 목사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가 줄었는지 아십니까? 50%가 줄었습니다. 또 신천지 때문에 얼마가 줄었는지 아십니까? 또 그 중에 또 50%가 줄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한 번 더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들고 계시면 그것은 말씀이다. 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들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들고 있으면 그것은 말씀이고 그것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멋대로 믿고 내 신념대로 믿으면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하늘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요 능력이기에 우리는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안 부르잖아요. 야훼의 이름 안 부르잖아요. 이제 천사 앞에 천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만노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천사는 아래 것으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예수 이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를 만나고 인자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죄용서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그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후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로서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이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 바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들고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이 들고 있으면 그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 앞 이를 때까지 다른 거 내놓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다른 거 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고 계신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그것이 내 영혼의 믿음이 되고 그 영혼이 내 영혼의 힘이 되어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영원한 양식이요, 내 영혼의 참된 음료,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환경, 내 상황, 내 현실,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떤 것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것이 믿음이 돼요.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능력과 변치 않는 말씀과 변치 않는 이적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